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네로는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했지만 유독 그 황제의 깃발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극심해졌습니다. 그 네로 황제 때에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었던 이들의 순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 이 복음을 우리가 남겨야 되겠다라는 아주 적실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로부터 시작해서 마태, 누가,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족보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뒤따라 오지만 근데 우리 읽은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족보 이야기도 없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이 그냥 1장 1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간결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왠고하니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탄생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비문이 실제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은 역사를 뒤바꿀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의미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마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하셨다는 그 일들을 시작하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해지고 있는 그때에 그 로마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역사를 뒤바꿀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2절부터 3절 말씀에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그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뜬금없이 갑자기 푹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의 시간이 400년입니다. 말라기의 예언
끝나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도 세우지 않으셨고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전까지 이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완전히 그냥 황폐해진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열심히 일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고 일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잠깐 가서 예배를 후딱 드리고 와서는 또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드리지도 마라. 그냥 성전 문 닫아라. 이렇게 예배 드릴 거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사모함을 회복시키기에는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이나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누가 회개하러 나왔겠습니까? 누가 세례를 받으러 나왔겠습니까? 그런 긴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도 생겼고 주의 길을 준비할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려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인사를 받으며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은 백성의 환호를 들으며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제 2달 후 총선이 있을 텐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은 여의도로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목적지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성령 세례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야지 우리는 정결해집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던 우리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정결해야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웅재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싶어서 찾아오셨으니 오늘도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게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우리의 삶에 시작하여 주셨사오니 이 복음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